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침마다 목이 이렇게 잠기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안 나와요. 내려고 하면은 기침이 나와서 조금 작게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이제 데살로니가의 이름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자들이 수신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냐면 동유럽과 이제 로마 사이를 연결하는 이제 허브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7장을 보시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어진 이렇게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이제 세 번의 안식일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어졌어요. 3주에 걸쳐서. 근데 이것을 보고 있던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질투를 하기 시작하면서 시기를 하면서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 할 때 바울이 이 3주간의 복음을 전하지 밖에 못하고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이때 이제 바울이 이제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가면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또 똑같은 일을 만나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되면서 또 도망을 가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자신이 이제 아덴으로 그때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구를 남겨놨냐면은 그 디모데를 그때 남겨놓고 바울이 이제 아덴이라는 곳으로 도피를 했다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밑에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생활을 하던 당시였어요. 그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바울에게 알립니다. 알리면서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있을 때 그 디모데에게 받은 소식을 듣고 그 썼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썼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디모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서신을 들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냄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울이 다시 한번 디모데를 보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엄청 마음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많이 볼 수 있는 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고자 했을 때에 사탄이 나를 막았도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가기 마음은 여기 있으나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은 거기에 있다. 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매우 심히 이제 마음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는 한마디로 복음을 이제 막 아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를 낳았는데 젖 한 번 먹이고 한 두세 번 먹이고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꾸 이 아이에게 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바울이 막 태어난 신생아를 저 데살로니가에 두고 떠나온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실 때 갑작스럽게 이 어린 아이를 두고 온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바울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알면서 볼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말씀을 볼 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의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데 디모데가 이제 바울이 도망했을 때 디모데가 들었던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은 비록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짧게 들었지만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그런 디모데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심히 내가 기뻤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심히 기뻤다.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너희들은 더욱 더 그 복음에 힘써라. 이것들은 이 믿음의 이제 승리와 소망들은 초반에는 잘 나타나는 것이나 나중에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격려와 기쁨과 이런 바울의 격려 기쁨과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말씀을 전했지만은 데살로니가 말씀의 핵심은 뭐에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요. 왜냐면은 바울이 3주간의 말씀을 강론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그 말씀만 듣고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러면은 죽은 자들에 대한 육신과 영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궁금증에 대한 것도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왔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죽은 자들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그들의 죽음의 부활이요, 다음은 너희들의 영혼의 부활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막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너희들은 이 죽은 자들에 관하여 궁금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일생에 너희들이 삶을 사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베드로래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뭐냐, 아직 살아있는 너희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음을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쭉쭉쭉쭉 권면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뭐죠?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늘 깨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을 가지고 늘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데,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말씀에서도 그렇고 강요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거룩함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 이 거룩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워치만니의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을 보시게 되면은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영과 혼과 육이 성령으로 인한 동일선상에 있을 때에 인간은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과 혼과 육 중에 이제 육이라는 것이 만약에 어떤 상처를 입었어. 예를 들어서 제가 2015년도에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오른쪽 무릎에 축구를 하다 십자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철심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십자인대 끊어졌을 때에 그 수술을 한 이후에 병원에 있을 때 제 육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제 동일선상에서 육이 다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모두 같이 무너지게 되냐면은 혼이 무너져요. 먼저 이 혼이 뭐냐면 생각과 마음,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아씨, 내가 이 십자인대 끊어져가지고 이제 다시는 운동 못 하는 거 아니야? 못 걷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불신앙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영까지. 영이 육신이 떨어진 만큼 혼이 떨어지고, 혼이 떨어진 만큼 이 영적인 해석도 뭐가 되냐면은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결혼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와, 뭔가 어떤 사단의 어떤 흑암이 저를 지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이 뭐에 지배되냐면 흑암의 지배가 되더라고요. 이처럼 영과 혼과 육의 거룩함은 어떠한 하나라도 무너졌을 때에 그 거룩함이 함께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강요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거룩함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 또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유지해야 되냐면은 거룩함, 괜찮음, 아무렇지도 않음이 뭐냐면은 영을 통한 복음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마니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 혼은 혼을 지배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혼을 지배하는 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 영, 혼, 육이 있어요. 육은 세상으로부터 생각을 얻어서 혼을 지배해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얻어서 혼을 지배해요. 근데 이것은 육이 만약에 셀 때 이 어떤 동일선상에서 육이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생각이 더 셀 때 뭐가 되냐면은 혼이 무너져요. 혼이 세상으로 이게 치우쳐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이 영 또한 혼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영, 혼, 육이 세상으로 가버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불신앙, 싸움, 혈기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돼서 뭐가 되냐면은 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게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생겼다고 했어요. 생명. 이게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생명이. 그래서 창세기에는 늘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영혼육의 동일선상에 있었어요. 동일선상에.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늘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로 말미암아 누가 생각을 받았냐면은 그들의 영이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가 생기게 됐냐면은 이 혼이 뭐가 됐냐면은 생혼이 됐어요. 생혼.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혼이에요. 생혼. 그래가지고 늘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거룩함을 늘 동일선상에 두고 유지했기 때문에. 근데 뭐가 무너졌냐면은 뱀이 창세기 3장에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온 게 뭐가 된 거냐면은 이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상처가 난 거예요. 상처가. 이 상처가 어떤 상처가 됐냐면은 이 육신의 생각으로 상처를 집어넣은 거예요. 천사는 뭐밖에 없냐면은 천사는 영으로 만들어졌어요. 영으로. 이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이 육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영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걸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너희들 하나님이 이 만드신 것은 우리 먹으면 내가 죽어요 하는데 아니다.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하와의 육신의 생각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혼이 뭐가 됐냐면은 육신이 상처가 났기 때문에 혼 또한 뭐가 났냐면은 생각이 육으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 또한 어떠한 지배를 받게 되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인간의 영의 성령이 떠나심으로 이 영이 생혼이 되지 않고 이제 인간의 그대로의 혼이 되어버려서 결국에는 육적인 것으로 치우쳐서 타락이 시작된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은 영에 있을 때에 육 또한 영으로 치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번 주 화요일인가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결혼 기념일. 이 결혼 기념일 날 제가 이제 혼이 무너졌어요. 무슨 말이냐? 부부 싸움을 했어요. 싸웠어. 이게 왜 싸웠냐? 막 크게 싸운 건 아니고 어떤 것에 싸웠냐면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 좀 콤플렉스가 있냐면은 약간 좀 머리숱이 없는 거 그리고 살찌는 거 이거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운동을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살 빼는 게 제가 지금 9kg를 뺐거든요. 근데 옛날에도 고등학교 1학년 때 10kg 빼봤고 또 이제 대학원 17년도에도 이제 9kg를 그때 한번 빼봤어요. 복싱을 하면서. 근데 이번에도 9kg를 이렇게 빼면서 막 다이어트를 막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살찌는 게 컴플렉스고 어쨌든 머리 숱이 없는 게 이게 콤플렉스예요. 근데 민정사모가 작년 결혼기념일 날 우리가 결혼기념일 1주년이니까는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재요. 근데 작년에 어땠냐면은
인생 최대의 몸무게 92kg에다가 한참 머리숱이 없어갖고 스트레스 받는 그때였는데 이 모습을 사진을 찍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 그 생각에 아니 내가 이런 돼지 같고 바보 같은 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 나는 싫은 거예요. 저는 이게 뭐냐면은 육의 스크래치가 지금 나 있는 거거든요. 육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이 혼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굳이 그냥 맛있는 것만 먹으면 되지 않나? 나 사진 찍는 거 그거 해봤자 뭐 스마트폰 100만 원짜리씩 사가지고 그걸로 그냥 집에서 찰칵 찍으면 되지. 굳이 스튜디오 가가지고 사진을 찍자고. 셀카 찍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스튜디오 가서 사진을 찍자니까 돈 주고 10만 원, 20만 원 주고 그게 얼마나 또 아까워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거에 엄청 싸웠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제가 그걸 알고 이번엔 속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민정사모도 그 사진 찍는 거 제가 엄청 싫어하는 거 알고 그 100옷으로 이제 예약을 했는데 왜냐면 한 100옷이면은 금방 찍고 금방 오니까. 근데 스튜디오가 이제 예약이 안 된 거예요. 안 돼서 어디 갔냐면 송도 저 끝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번에는 내가 이제 육적으로 속지 말아야지, 육적인 생각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상하게 송도가 얼마 안 거리잖아요. 여기서 25분이면은 간단 말이에요. 빠르면은 20분이면은 송도 저 끝까지 가요. 근데 이상하게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 송도 가는 그 IC 어디 IC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IC부터 막히는 거예요. 민정사무소 의아한 거예요. 왜 막히지? 자기가 맨날 출근하는 길인데 여기 안 막히는데 그리고 또 12시였는데 11시였는데 안 막히는데 왜 막힐까? 왜 막힌다. 근데 제 마음속에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실은 사진 찍으러 가기 싫은데 차까지 막혀? 싫다. 싫다. 싫다 하는 게 점점 어디 가냐면은 이 혼이 육으로 이렇게 점점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입으로 나왔어요. 내가 싫다고 했잖아. 내가 사진 찍으러 간다고 싫다고 했지.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민정사무가 보니까 작년이랑 똑같아. 근데 민정사무가 엄청 성장한 게 뭐냐면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 눈치만 봐. 아무 말도 안 해. 왜 자기까지 속으면은 이게 싸움이 커져버리는 걸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상한 게 사탄의 마음이 뭐냐면은 계속 이놈이 반응을 안 하네. 계속 질러봐. 대답 좀 해라고. 내가 싫다고 하지 않았냐고. 왜냐면 송도가 20분 걸렸는데 그때 40분째 차가 막혀서 40분째 가고 있었어. 40분째. 왜 이렇게 사탄이 그걸 방해하는지, 저를 막 공격을 하는지 대답하라고. 야, 대답하라고. 내년엔 안 찍을 거다. 알았어? 내년에 안 찍는다고. 뭐가 되냐면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운전도 개팍해져요. 막 민우사모가 이제 그 운전하는 거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제가 그 차타를 타면은 사고 날까 봐. 근데 그거에 자기가 바들바들 떨면서 여기 옆에를 막 잡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해. 이제 스튜디오 가서 이제 45분인가 걸려가지고 갔어요. 사진 이제 찍고 돌아오면서 이제 돌아올 때는 별로 안 막히더라고. 보니까는 트럭이랑 승용차 몇 대랑 엄청 사고가 났더라고. 근데 송도 그 끝에 인천 공항 넘어가기 전에 빠지는 길에서 사고가 엄청 크게 난 거예요. 승용차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엄청 크게.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조금 깨달은 게 운전 나복하게 하다가 사고 나겠다. 근데 거기서 드는 생각이 또 뭐냐면은 로마서 8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내가 만약에 운전을 기박하게 하다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우리는 모닝인데 트럭이랑 받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 이 마음에 조금 이제 그걸 회개를 좀 했어요. 근데 사진을 찍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저는 확신을 받기 위해서 민정사무랑 내년에는 안 찍는 거다, 안 찍는 거다. 계속 20분 동안 제가 그 말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안 찍는 거라고 저는 도장을 받고 싶은데 안 하니까 결국엔 뭐가 되냐 민정사무가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만하라고 미친놈아 그만하라고 울면서 근데 거기에 제가 정신이 바짝 드는 게 민정사무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내년에 안 찍으면 오빠랑 이혼할 거다. 또 생각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
알았어, 내가 미안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제 그만할게. 근데 내년에 안 찍는 건 약속을 해줘. 야, 이 인간아, 너는 정신병 걸린 인간이냐고, 이중인격자냐고. 왜 미안하다고 하면서 꼭 이혼한다고 하는데 왜 또 그걸 또 그 말을 꺼내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맞네. 내가 보니까는 혼이 지금 육신에게 엄청 쏠려 있네. 설교에서는 설교할 때는 바울처럼 풍요에, 풍족함에, 배고픔에, 모든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고 하는데, 내가 내 이 모습이 어떠한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못 배우고 있었네. 내 모습이 어떠한들 뭐 어때? 함께 사진 찍는 게 추억이고 그게 남는 거고, 그리고 그게 민정사모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걸대로 그럴대로 해주는 게 그게 복음이고, 그게 바울의 일체의 비결인데, 이게 복음인데, 모든 것에 둥글게 받아들이는 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뭐가 되냐면은, 알았어, 내년에는 조이랑 같이 찍을게. 이렇게 하면서 회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영혼 육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구나. 혼이 아니라 육이 먼저 어떠한 육이 가장 뭐냐면은, 환경을 받아들이는 게 혼부터가 아니라 육부터 받아들여요. 육부터. 상처든 어떤 환경이든 문제를 뭘로 보냐면은 눈으로 보고, 뭘로 듣냐면은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육이 먼저. 그러면은 혼이 뭐가 되냐면은, 이게 육의 행한 행동대로 혼이 쏠려간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영 또한 뭐가 되냐면은,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늘 깨어 있음에 동행함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는 영 또한 무너지기 때문에, 이 영에 뭐가 들어냐면은, 사단이 귀신 들리는 게 뭐에 들리는 거냐면은, 영에 귀신 들리는 게, 그게 귀신 들리는 거거든요. 이처럼 영혼 육의 생각이, 육이 어떤 환경으로 딱 봤을 때 우리가 뭐가 되었냐 하면은, 영이 혼을 지배했을 때 혼이 육으로 쏠리지 않게 되는 게 복음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음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말씀. 이 말씀이 영이 뭘 하고 있냐면은, 영이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는 게 그게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으로 말미암아 혼을 육이 혼을 지배하면은 실패하는 거고, 영이 혼을 지배하게 되면은 그게 승리하게 되는 건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하냐면은, 영으로 육을 보는 거예요. 영으로 혼을 지배하기 위해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육에 보이는 환경을 해석하는 게 그게 복음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능력으로 막 힘써가지고 막 뭘 하려고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능력이 영을 지배함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게 뭐냐? 영과 혼과 육을 동일선상에 두게 하시는 거. 육이 무너지면 혼도 무너지기 때문에, 영으로 말미암아 이 육에 보이는 이 문제를 해석함으로써 뭐가 되냐? 혼이 육으로 쏠리지 않고, 이 해석이 됨으로 혼이 영으로 쏠림으로써, 이것이 내가 데살로니가 23절 말씀처럼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흔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을 해석하는 것이 복음 해석이다. 그리고 우리의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자녀를, 세상을,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혼 육을 늘 생각하셔요. 영혼 육을. 이제 이분법과 이제 삼분법이 있는데, 이분법이 요즘 신학의 영과 영혼, 이분법이거든요. 근데 영혼과 육,
이 이분법이에요. 근데 이 영혼과 육 그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복음 해석의 폭이 짧아져요. 영혼이라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짧아져요. 근데 영혼 육이 돼버리게 되면은 복음 해석의 깊이가 이렇게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옛날부터 영혼 육의 삼분법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근데 잘못되게 되면은 이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 해석이 그래서 이단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도 늘 이야기하는 게 영혼육이 그들도 그 이단들 보면은 핵심이거든요. 영혼육이. 근데 복음의 핵심도 영혼육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이단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받게 되면은 이게 복음 해석이 됐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삶 속에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혼. 혼이 무너지는 곳, 치우치는 곳에 해석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혼이 치우치는 곳에 이미 우리가 넘어진 거고 혼이 영적으로 치우치는 것에 있게 되면 이미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혼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과 남편을 대하는 그 마음과 아내를 대하는 마음, 생각이 거룩하게 동일선상에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영혼 육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말씀처럼 이 영혼 육이 늘 강건하고 항상 깨어 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혼 육을 잘 지키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영을 성령과 교통하게 하심으로써 혼을 지배하게 하심으로써 이 육 또한 속지 않게 쓰러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이 세상 것을 보고 듣고 아버지 냄새를 맡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늘 무너짐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성령님의 성령이 우리들의 인간의 영 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뭐 어떤 것을 보더라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